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또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을 때 멋있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러 나무가 모여 있을 때 멋있어 보이시나요? 그럼 꽃은 한 송이가 있을 때 이뻐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러 송이가 뭉쳐 있을 때 이뻐 보이시나요? 그건 나무마다 또 꽃마다 다르겠죠. 한 그루만 있을 때 이뻐 보이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여러 나무가 이렇게 모여 숲을 이룰 때 이뻐 보이는 나무가 또 있습니다. 꽃도 장미꽃은 한 송이만 있어도 이뻐 보이지만 안개꽃은 여러 송이가 다발로 있을 때 이뻐 보입니다. 사람도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소중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소중하고 매력적인지는 몰랐지만 헤어지고 나서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참 소중하고 매력적으로 멋있어 보였다 알게 되죠. 그런가 하면 멀리서 볼 때는 볼품없지만 가까이 가서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적인 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스겔은 가까이 보면 은혜가 되는 성경일까요? 아니면 멀리서 봐야 은혜로운 성경일까요? 에스겔 1장을 우리가 1장부터 48장까지 구석구석 읽어가면서 사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작업입니다. 에스겔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안에는 환상도 많고 또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상징을 보고 또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을 사실 어떠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것을 딱 보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레이지파 또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일상입니다. 그냥 그 예루살렘을 눈으로 가리고 구석구석 찾아도 찾을 만큼 예루살렘의 그 어떠한 구역이 그 세터가 너무나도 익숙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보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혹시 꿈속에서라도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또 할머니라든지 신방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5월이 되면 그냥 늘 바람이 있었대요. 꿈속에서라도 아버지를 한번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만나보고 싶고 꼭 한번 뵙고 싶고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에스겔에게는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한번 다시 보고 싶었던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을 읽으면 어디로 향하고 어디로 흐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런데 글자만 읽으면 정신이 없는데 여기에 에스겔의 마음을 읽으면 이게 글자가 보입니다. 지금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그렇게 그리웠던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중에 만나는 겁니다. 맞아. 이게 성전이었지. 이게 성전이었어. 근데 성전을 보니까 이게 물줄기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물줄기가 발목까지 찹니다. 또 시간이 흐르더니 그 물줄기가 이제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물이 무성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서 있는 현장이 어디인지 아시죠? 이게 예루살렘의 중심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바벨론까지는 약 1440km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중심 지역도 아닙니다. 남부 후미진 지역이에요. 그발 강가. 거기에 서 있는데 거기서 환상으로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을 본 것이죠. 현실에서는 오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늘 엄습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환상을 본 거예요. 꿈에도 그리웠던, 한 번만 봤으면 간절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던 그 성전.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환상 중에 물이 나오는데 이게 온천처럼 콸콸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오죠? 졸졸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졸졸졸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졸졸졸 흐르는 물마다 반복적으로 붙어 다니는 어떤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리고라는 단어. 살리고. 자, 이 물은 살리는 물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읽기만 해도 막 이렇게 힘이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고 되살아나겠고 또 살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12절에 보니까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그러니까 막 힘이 솟아나죠.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임재하고 계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맹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것도 1년 동안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아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 무너지고 없어져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맹신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기대, 그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무너짐은 단순한 건물이 무너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여김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탕식으로 가득하 있는 이 에스겔, 그것도 그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흘러나오는 환상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저 물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감격 속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성령으로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악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더러운 지역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과를 안 해요. 예를 들어 이거죠. 여러분 서울에서 우리 교회로 오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머리를 이렇게 쫙 굴려보세요. 어느가 가장 빠른 지역일까요? 지하철을 타고 송내에서 버스 타면 가장 빠르겠죠. 근데 사람들이 송내가 더럽다고 우리 교회로 오는데 서울에서 그 부평구청을 갔다가 서구로 갔다가 주안으로 갔다가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을 가장 빨리 가는 지역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직선거리니까.
근데 갈릴리 지역이 북쪽에 있고 유대 지역이 남쪽에 있는데 그 중심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사막 지역으로 우회하거나 여러 해변 지역으로 자회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낭비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죠. 근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땡볕에 물을 길르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결핍을 안고 있었던 한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을 향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물이 된다. 할렐루야. 누구 하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 여인, 상처와 결핍으로 정말 안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이 성전에 오셔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임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솟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그 물이요, 그 지금 에스게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오늘까지 내려온 겁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상관없는, 관심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주님 품에 가셨는데 이 이어령 선생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신문 1면에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세례를 받고 신문 1면에 나오신 분이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근데 이분은 세례가 1면에 나오신 거죠. 기자가 물었어요.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명예를 위해 노력해도 명예를 얻었고 돈을 벌기 위해 일했더니 이 돈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그분이 지성인이잖아요. 책을 봐도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전함을, 척척함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아, 나는 이제 세상에 혼자구나. 고독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독함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께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의 딸이었던 이민아 목사님 때문이었죠. 이분이 수재였대요. 대학교를 다니는데 복수 전공을 2개라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1년을 조기 졸업한 거죠.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 법학을 공부했대요. 근데 법학을 공부하고 바로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바로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민아 목사님. 근데 아픔도 있었어요. 그 20대 시절에 결혼하고 이혼을 경험하게 되고요. 30대 때는 3번의 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자폐아를 판정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어령 이 선생님께서 딸을 이렇게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게 된 거죠. 기력이 하나도 없이 누구 하나 섬길 수 없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점해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이민아 목사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이 모습으로 지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선생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동안 세워왔던 기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배척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딸을 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대요. 인생의 절대적인 공허함, 인생의 절대적인 이 외로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해결받게 된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을 때 세상의 많은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이 척척함과 공허함, 고독을 알게 된 이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두 그것을 채워주신 영원한 물, 영원한 생수,
영원한 임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물을 여러분의 가람을 만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찬송가 289장의 가사를 읽어줌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어떻게 해요? 내 맘에 오심. 그러니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으로 여러분 내 안에 해결감이 된 것이죠.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시고 오늘은 한번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번 기도로 마무리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이 물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거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공허함과 허전함과 척척함과 답답함이 예수가 주시는 생물로 여러분 시원케 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